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보복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네,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좋은 모델인 교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 교회도 결국은 원천은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교회들을 유심히 보면 성령께서 각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고 있는데 정말 우리 귀한 형제 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굉장히 소문난 교회라고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는요. 조건이 좋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이것이 드러났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그것을 분명히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 임했던 그 복음이요. 정말 그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임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복음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는 여기까지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열매를 나타내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성령으로 임하게 되면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본이 되고 주의 말씀이 그 삶을 통해서 울려 퍼지게 된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그들은 우상을 버리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럼 오늘 이 구절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저는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3주밖에 안 됐다. 사도 바울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시간이 오래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심플한 것 같아요. 복음이 성령으로 임하게 되면 이게 사도행전 아닌가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게 되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지는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주의 말씀이 그 삶을 통해서 울려 퍼지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를 펼쳐진 내용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며 결국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소문한 그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지난주에서는요. 복음에 대한 뿌리를 나타내고 있다면 오늘은 복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펼쳐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서신서를 보면 패턴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복음에 대해서 깊이 설명해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깊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을
이후부터 시작해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8장 이후서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이 그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면, 믿는다는 것은 믿어지는 것으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결코 말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언어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삶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요,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들었잖아요. 3주 동안 그 복음을 들었던 그 내용을 교회 안에서 멈춰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소문으로 난 교회는요,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다.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보시면 바울이 먼저 뭐라고 얘기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복음의 의미가 담겨지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요, 형편이 좋아야 기뻐집니다. 네. 문제가 풀려야 해결돼야 기쁩니다. 그렇지 않나요? 원하는 대로 돼야 기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환난 가운데서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환경을 통해서 준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환난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나에게 아무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그게 아니라, 사실은 환난 중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증거가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얕으면 얕을수록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바로 무너집니다. 이런 생각해보니까 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했을 때 그 말 할 때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고난 올 때 반응입니다. 예. 고난 올 때 바로 그냥 자신의 육신적인 반응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항상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눈물 가운데서도요,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요, 예배를 붙들게 되고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란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배가요, 거대한 산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그 거대한 산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산에 바닷물이 덮여버리는 것이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역사의 증거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기쁨이 정말 흘러넘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한번 중요하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저에게도 질문해봤는데요. 나는 정말 평안할 때만 말씀을 받는가? 아니면 환난 중에서도 말씀을 붙드는가? 이 질문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먼저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요, 다 십자가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단단히 붙들고, 예, 그렇죠?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단단히 붙들고, 이 부분들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아멘. 고난 중에 붙든 말씀이야말로 진짜 내 믿음을 드러낸다고요.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진가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그냥 할 때는 다 기쁘죠, 솔직히. 근데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신앙,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돌짝밭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리라,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는요.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아멘. 저는 이 구절 안에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그렇죠? 우리와 주를 본받은, 더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정말 막 세워진 교회잖아요.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외적으로는 너무나 연약한 교회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붙들어야 될 것은 이거 같아요. 본이 되는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뭔가 규모가 있고 완벽해야 될 것 같고 모든 게 잘 갖춰진 것이 외형적으로나 그런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다,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냐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진실하게 서 있는가. 또 하나는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인가. 그게 바로 본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 가만히 우리가 형제사랑교회도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단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본이 되는 모습이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능력이 많아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붙드는 그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은 화려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실함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성화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화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과정이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처음에도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요. 그 고백도 너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환난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교회였기 때문에 결국은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칭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서로 바라볼 때 칭의 때문에 도전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도전받는 건 성화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정말 도전받는 건 성화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신앙을 배우거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누군가를 통해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요. 가까이 있는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누굴 먼저 볼까요? 기존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누굴 볼까요? 믿음이 더욱더 믿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본이 된다라는 것은요. 부담이 아니라 사실은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는요. 주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퍼져나가는 교회입니다.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메가니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멘. 예, 8절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들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들렸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이런 뉘앙스예요.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말씀이 울림이 밖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한국의 온누리교회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카메라를 막 찍었었어요. 카메라가요. 근데 그 카메라가 방송국 카메라 수준이었어요. 그때 저희 때는 캠코더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방송국 장비를 한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중에 PD 출신들이 많았어요. 방송국 PD가요. 그래서 아마추어는 그 카메라를 못 들었었어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그 말씀의 그 멘트를요.
그 다음 날 방송에 사용했었대요. 그래서 넌 크리스찬들에게서도 들려질 수 있는 소리. 왜냐하면 대부분 뉴스나 어려우면 힘든 얘기나 안 좋은 소식들을 먼저 전하게 되는데 강단에서 선포됐던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녹아서 PD분들이 그것을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울려 퍼짐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그 소리를 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품고 끝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는 그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간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그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또 일터에서 또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 자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 퍼져나가는 것. 그 부분들이 우리의 주의 말씀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퍼져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는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교회입니다. 우리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우상을 버리고 그렇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녹아져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요. 회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심은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그 바뀌는 증거가 딱 세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에 대한 부분을.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버리지 않으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버리고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버리지 않으면요. 참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계속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마치 구약 성경을 자꾸 떠올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을 자꾸 생각해요. 뭐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부분에 넘어가 우리가 익숙한데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던져지는 질문을 해볼게요. 정말 내가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제가 한 번씩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자주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내가 불안할 때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요. 내 마음을 가장 쉽게 흔들고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성공입니까? 내 뜻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우상은 내 눈에 꼭 보이는 형상만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압축해 볼게요. 이 질문들 가운데서 압축하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만 이 우상을 버리고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우상을 버리고라는 단어가 여전히 우리에게 먼저 던져집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 나눴습니다. 성화는 뭐라고요?
점점 신앙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것이 성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요,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뭐 정말 연수가 너무 짧은 교회니까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더라고요, 저도요. 뭐 이 정도 교회는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시간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정직하게 내 내면을 깊이 뿌리를 보게 되면 여전히 내 안에 우상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둘 다 붙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토해낸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 그렇더라고요. 결과에 대해서 먼저 얘기보다는 그 결과를 나오기 위한 원인을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5번째 볼까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의 신앙은요, 현재의 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 이었더니 뭐냐면 미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나눈 것처럼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재림 신앙은요, 막연한 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미래를 기다리는 그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신앙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요, 오늘의 삶 가운데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요, 오늘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오늘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만 바라보잖아요. 재림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눈앞에 문제에 있어서 낙심하게 된다고요. 바로 반응은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바라본다면 오늘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잠깐의 평안함보다 영원한 영광을 더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좌지우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은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연수 안에 교회 안에 재림 신앙까지도 붙잡고 나아갔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회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섬김으로 나아갔어요. 소망으로 견디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면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진짜 힘들면요, 말씀 안 보게 되거든요. 너무 힘들면요, 기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결국은 본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성화의 과정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부분을 정직하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려가야 되고요.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심으로 안 돼요, 정말. 예. 지식은요, 내심으로 됩니다. 내가 좀 더 책을 읽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가슴이요. 예. 근데 더 안 되는 건 손과 발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정말 견디지 못한 일이 있다면 정말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을 부어주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역사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